네, 오늘 수요예배 사무엘상 1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 탄생에 있어서 이 사무엘상 1장에는 사실 우리들이 꼭 주목하고 꼭 알아둬야 될 하나님과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음을 찾기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한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을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적수인 분인나는 그렇게 자녀가 있는데 왜 나는 안 줬을까 이런 생각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게 유익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한나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나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한나가 군인에게 권세를 부여가지고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죄가 저질러지죠. 어떻게 되냐면 엘가나 자체가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한나에게는 10개를 주면 군인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런 상황 속에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야곱 생각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삭도 생각나잖아요. 에서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가 여럿이 있으면 이걸 평안히 두루두루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에 서열을 세우고 더 좋아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그럼 더 좋아한다는 게 결국은 차별을 낳게 되고 그게 가정의 구조적 차별인데 여기에 그 가정의 엘가나가 재물과 재력과 힘이 있다면 아들들끼리 권력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피가 나오는 일이 벌어져서 그 가족 자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 그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이런 환경일까?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는 원망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서 살펴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바라는 거와 내가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또 그 채워짐이 있었을 때 그 지경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그 유익하게 나를 돌봐주심이라는 인정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남편이 내게 잘해주는데 그 잘해주는 게 나한테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남편이 잘해주는 게 만족이 된다면 왜 분일나하고 싸우게 되겠어요? 그게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내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은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다스렸을 때, 물론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다스리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의 마음에 왜 원통함과 분통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해결되는
해결된다면, 자기의 그 원통함만 해결된다면, 그 원통함의 방법이 내게 자녀가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 기도를 하는 과정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트라우마나 고통이나 어떤 여러 가지 충격이나 상처나 공격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망가진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망가진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끗하게 보수되거나 그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틈타고 망가진 마음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예전에 제가 설명한 마음에 대한 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마음대로 한다면 양심이에요. 양심. 아주 깨끗한 양심.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아는 그런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양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심을 하든지 두려움을 하든지 혹은 어떠한 욕심을 갖게 되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그 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 가인과 아벨에서 죄가 너의 문지방에 웅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의 문지방이 뭐냐면 마음의 문지방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들 마음에 문지방을 넘지 못해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근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고 악이고 그리고 시기고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이면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게 우리 마음 그 문지방에서 자꾸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시기가 보이고 두려움이 보이고 악함이 보이고, 그럼 그 보이는 그 시기나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꽉 닫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마음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냐면 보이는 것을 드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왜? 외연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밖에 시기한 게 죄가 웅크리고 있으면 시기한 걸 뭐 하는 거예요? 들여보내고, 두려운 게 웅크리고 있으면 두려운 것을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을 때 그것들을 뭐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다스리냐면 마음은 자기가 그걸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가인은 자기가 스스로 죄를 못 다스리니까 그 죄가 가인의 마음 문지방 앞에 있던 거잖아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인이 들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물리쳐서 없어지게 해서 문지방을 못 넘게 했겠죠. 다시 말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들의 마음에 웅크리고 그 문지방 앞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임해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기도해, 찬양해, 그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뭐처럼? 가인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게 정죄함을 받았는데 다시금 그 시기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시기함이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서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못해요. 그건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없이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추게 되면 그 주홍 글씨 같은 죄가 다 사해진 그 작은 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는데, 악은, 죄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악은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한테 유혹을 받아서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던, 그렇게 안 했던, 우리가 저질러든 모든 죄악들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문을 열어줘서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시기든 질투든 두려움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이제 그게 원망이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 하나님을 피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면 목사를 피해 돌아다녀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그냥 메커니즘적 작동이에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려도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건성건성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죄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 잘 못 들고 헬렐레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낯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또 죄가 있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리워줘요. 하나님이 가리워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지 찾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갔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짜증나고 화나고 꼴보기 싫은 일 있으면 찾겠어요? 안 찾죠.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거 덕담 듣고 더 위로받고 사랑받고 하려고 자녀는 부모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를 찾아가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짜증이 내면 자녀가 부모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역으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오는 게 기뻐하고 자녀 만나는 게 좋은 게, 자녀 만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찾잖아요. 근데 자녀를 만나면 더 짜증이 나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이게 내가 키운 놈인가 하는 의심도 들게 하고 내가 여태껏 왜 인생 살았어? 라고 생각하면 자녀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도 안 보죠. 여러분, 이게 피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다시 말해, 죄가, 우리가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죄가 오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낯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내가 죄를 졌어 안 졌어를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보기가,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우면 내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찬양 나오면 여러분 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제는, 지난주에는 목사님 말씀 그거 필기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요번 주에는 나 목사님 말씀하는 게 싫어져. 그러면 안 해줘. 그럼 여러분 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일하는 게 즐거움이 있으면 그건 내 안에 죄가 없는데, 내가 뭔지 내가 해야 될 것조차 하기 싫어져. 하나님 섬기는데.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죄가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은혜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뭘 도와주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가리고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4가지 방법의 제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제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4가지 예배, 제사를 허락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속죄제, 두 번째가 속건제, 세 번째가 서원제, 4번째가 낙헌제, 가로치고 감사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4가지 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뭐를 없애라고? 죄를 없애라고.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4가지 방법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죄 있는 제사장이 제사 못 지내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다시금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또 무슨 제를 드린다? 낙헌제, 감사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시키는 작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질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이 몸으로 살아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제단,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건 여러분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대속해서 그가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 중 죄를 사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죄를 사해줘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있어요. 부모의 죄를 사해줘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있어요. 성도의 죄를 사해줘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있고, 목사의 죄를 사해줘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근데 내 자녀야. 그럼 자녀의 죄가 아니라고요. 그때 누구 죄예요? 내 죄. 부모가 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 부모가 나 안에 살아. 그럼 그게 누구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 목사가 죄를 저질렀어. 근데 난 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럼 그게 누구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 성도가 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를 함께 다녀. 그럼 그게 누구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온 죄를 내가 지지 않는 죄도 그게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 안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내 자녀의 죄, 부모의 죄, 성도의 죄, 목사의 죄, 이 세상에 하는 대통령의 죄, 국민의 죄, 이런 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드려야 된다? 속죄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제단을 쌓는 성소에 있어서 그 성전이 훼손됐을 때 하나님이 거한 성전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내 마음, 성전 혹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을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죄를 져요? 이상하죠?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구별함이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질서가 부서지거나 교회에 있어서 거룩한 구별점이 부서졌을 때 나타나는 게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안에서 제단을 쌓을 때 나타나는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어지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죄를 갖다가 사해주는 제단이 뭐가 되냐면 속건죄. 이 교회를 교회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서 구별하게 만들어지도록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드려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속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통하는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거룩한 성물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드려지는 게 속건죄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도 사람도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물로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목사님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장과 그 날에 있어서는 다 성도를 선물과 같이 구별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루는 건 웃기지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서원죄예요. 속죄죄와 속건죄가 공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제단이라면 서원죄와 낙건죄는 내 마음, 내 개인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내가 문지방의 문을 열어가지고 죄가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지은 죄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지방을 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나한테 죄를 짓고 나한테 불리한 거면 내가 그걸 왜 받아들여 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처럼? 바로 한나처럼 어떤 것?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나의 처한의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처한의 상황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기를 지금 못 갖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니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서원죄라고 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그것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죄가 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이 병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 그 병든 몸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면 몸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에게 서원죄를 드려야 된다고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재물을 못 벌어. 재물을 못 벌으니까 꾸고 빚지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향해서 뭐가 일어나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인정하시라고. 내게 구조적으로 재물을 못 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함과 이런 환경이 있는데 주님, 제가 재물을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빚 때문에 돈 없어가지고 쫄쫄 매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죄 하나님 못 섬기지
말고 서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격. 내 본질적으로 진짜 못 고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서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럼 여러분 서원죄 드려야죠. 어떻게?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처럼. 정말 나의 원통함과 분함, 이 원통함과 분함이 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게 밤낮으로 가서 울고불고 해야죠. 여러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해결 못해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결했어야지. 아니라고요. 못하는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제발. 아멘.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할 때 아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모두가 다 제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드려야지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 향하게 만드시라고요. 서원제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드린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금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한나는 누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한나가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거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히 받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의 거짓, 죄짓고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 여기서 누구죠?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 죄를 짓지 않는 제사장이 필요한 건데 한나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고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할 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서원 기도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내가 죄 짓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기뻐하는 거를 드려서 그 하나님이 받아야지만 서원이 이루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제, 낙헌제죠. 어떤 건물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내게 줬을 때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감사제를. 감사제랑 낙헌제랑은 똑같은 말인데 결국 그건 우리한테 있어서 크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느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자동적으로 죄와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속죄제와 속건제와 서원제에 있어서는 다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죄와 관계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거기에 서원제와 낙헌제의 장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한나가 매년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매년 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어서 싸운 거예요. 매년 죄를 진 거예요. 그럼 매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오늘 이게 서원죄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많은 시간 동안에는 안 드려지다가 지금 한나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서원죄로 드려지게 되는 그 순간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왜 생긴 걸까요? 매년 그대로 있었는데 오늘 딱 변했어요. 그럼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나가 작정한 것은 매년 원통함으로 갔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한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하지만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얼굴에 가시는 근심 없이 계세요. 그냥 근심 없이 하나님 대답. 아메리카나. 그게 뭐냐면, 맞아요.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한나가 제사장을 만나다. 엘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엘리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엘리가 한나라는 여인을 보고 그의 신원함과 그의 서원함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지금도 술주정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불쌍하고 슬픈 여자고 근심이 많고 저는 독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진정을 누구에게? 엘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왜 한나의 기도를 그동안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은혜의 기로 왔잖아. 따라해보세요. 한나의 죄. 한나의 죄 때문이에요. 한나가 군인나랑 싸우고 다투고 원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게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는 그냥 자기 퍼먹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단은 반드시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원칙에 의하면 뭐냐면 거룩한 성별, 성물, 거룩한 구별된 자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물을 드리는 것은 그 성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는 거룩한 성물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물이 누가 되냐면 엘리 제사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무슨 죄를 개인이 졌는지 이런 건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이 순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제사장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라는 엘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전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원제로서의 효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방법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주신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구별된 제단의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목사가 거룩해져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다 죄를 저질러도 목사가 죄에서 없어서 거룩하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은사들을 다시금 끊이지 않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마저도 뭐 한다면 죄악에 있으면 뭐 어떻게 되라고. 죄단이 드려질 수 있는 것에 의한 갱생, 회복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단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죄 없는 목사를 세우거나 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변혁을 시키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제단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늘 우리 마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개인이 정말 속죄제, 속건제, 서원제, 낙헌제 드리십시오. 근데 내가 죄가 생기면, 내가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또 거룩함과 은혜와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 이 제단을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